감사합니다. 역사상에 실존했던 인물 중에서요, 아브라함 같이 독특한 인물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예외로 치고요.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이 유대교, 심지어는 이슬람교에서조차 공히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흠모하면서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에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벗, friend of God 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벗이라고 아주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이토록 흠모와 존경을 받은 사람이 또 있었을까?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토록 존경을 한 몸에 받을 수가 있었을까? 성경은 간단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하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좋았던 것은 아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그 믿음은 자란 것이었다고 분명하게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견고해져서 견고하여져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처음에는 미약하고 볼품없는 믿음이었지만 점점 자라서 견고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누가 키웠는가? 누가 키웠습니까? 하나님이 키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할 때 우리는 언제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작품이었다고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만든 내 작품 아브라함 너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을 봐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죠. 동시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시다. 그 꼭 He answers our prayer 이걸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느긋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근데 진실되게 여러분 이 말씀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제 설교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전해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묵상하고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뜨거운 믿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믿음의 작품 아브라함을 보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네 가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포인트를 저는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가지 믿음의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약점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약한 점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알고도입니다. 알고도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았습니다. 여러분 알면 두려워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알면 두려워져요. 그래서 알기를 오히려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몸이 좀 부실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의사한테 가서 혹시나 암일까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아픈데도 조사를 안 받는 사람들은 여러 번 봤습니다. 왜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100세나 된 그가 노망이 들어서 자기가 마치 30세, 40세 된 것처럼 착각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100세나 되어서 내 몸이 죽은 것 같음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내 아내의 태가 죽은 것도 알았다. 그럼에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죽은 것 같은 내 몸, 죽은 것 같은 사람의 태와 같은 현실, 그 몸뿐만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위축이 됩니까? 우리 교회의 사정도 그렇지 않아요? 담임 목사가 바뀐다고 하니까 위축되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연약함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할 것은 나는 내 연약함을 보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남편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아내의 연약함을 보지 않으리라. 나는 내 가정의 연약함을 보지 않으리라. 나는 우리 교회의 연약함을 보지 않으리라. 이렇게 작정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믿음의 첫 번째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보지 않겠다는 것은 모르겠다는 회피나 도피가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자세.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믿음의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 믿음의 포인트예요. 의심치 않은 겁니다. 약점을 보지 않고 의심치 않은 겁니다. 내 몸에서 이삭을 낳게 해주겠다 하는 여러분 이 약속, 이 상황, 아브라함과 사람의 몸의 상태와 연령을 봐서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믿음을 갖기까지는 엄청난 시련과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련과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겪다 보니까 남는 것이 결국 뭐냐 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축복이구나 하는 결론을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내린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많은 사례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근이었습니다. famine, 기근이었어요. 그때 이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와 일체 상의도 않고 기도도 없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떠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당한 수모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잉태할 사라가 세상의 정욕을 상징하는 바로의 첩이 될 그러한 될 뻔한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위기 상황을 아브라함이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쫓지 않고 자기의 눈을 쫓고 자기의 생각을 쫓아갔을 때 그것이 결국은 비극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면서 톡톡이 훈련을 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보니까 이래요. 하갈에게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분명히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결국 참지 못하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맙니다. 난 뒤에 아브라함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내 대를 이을 아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요 저 아이를 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스마엘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이다. 이스마엘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깊이와 무게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긍지와 그분의 자존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변하면서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에게 참 안타깝게 여기고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조금씩 연보를 모읍니다. 돈을 모아서 그 어려운 가운데 그걸 보냅니다. 그걸 받아본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원히 남을 축복의 말씀을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남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 축복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너희 모든 쓸 것입니다. 이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 제대로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목사님들도 이 말씀 제대로 믿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기도합시다 해놓고 어떻게 돈 끌어다니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대로 못 믿다 보니까 항상 성령이 하시는 일보다 앞지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칼버리 채플이라고 아시죠? 척 스미스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께서 유명한 교회죠. 척 스미스 목사님이 초창기에 교회를 개척할 때 간증을 한 게 있어요. 그분이 개척하셨을 때 너무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아이는 3명씩 낳죠. 빚은 쪼들려지죠. 그 당시에 렌트를 해가지고 집을 살고 있는데 렌트비가 그 당시에 뭐 쌌으니까 요즘에는 공이 하나가 더 덜 들어갑니다. 416불이었대요. 렌트가요. 아파트 렌트가. 지금은 4,000불이 넘겠지만 416불이었답니다. 이 416불을 메꿀 길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돈 좀 메꿔주세요. 이거 이러다가 쫓겨나겠습니다. 하는데 그날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 오전 10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혹시 돈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고 말을 하더래요. 근데 이 목사 체면에 돈 필요합니다 하고 금방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했답니다. 아니요, 충분합니다 하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돈을 보내라고 했는데 416불을 보내라고 그러셔서 보냈습니다. 체크를 보냈어요. 받아보십시오 하면서 전화를 알겠습니다 하면 전화를 끊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받고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와이프가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416불 그 아파트 렌트가 왔다고 보냈다고 전화가 왔다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너무 기뻐서 둘이서 춤을 춘 거예요. 춤을 추고 있는데 성령께서 음성을 주신 거예요. 너 그 사람 믿냐? 왜 흥분하느냐? 너는 내 약속의 말씀에 흥분한 적 있냐? 사도 바울 통해서 내가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 받을 때 너 네 마누라하고 춤춘 적 있냐? 하지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꼬꾸라져가지고 거기서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이제는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원했다는 것이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목사 아니라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모범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결코 놓지 않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약점을 바라보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이게 믿음의 세 번째 비결이었어요. 100세가 다 된 자기의 몸, 그리고 와이프는 사라는 90세가 된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매일 기뻐하며 찬송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전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비데오 묵상법을 통해서 비데오의 체험으로 저는 묵상하면서 아마 이런 모습이 그려지면서 영화처럼 주마등처럼 저한테 다가왔어요. 마치 장수무대의 장면처럼 저한테 떠올랐습니다. 100세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서 다니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마 물었을 겁니다. 아니 영감님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하고 물었을 겁니다.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글쎄 말이야, 내년에 내가 아들을 보게 되었으다. 아들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호백발이 된 100세 된 할아버지, 이빨이 듬성듬성 다 빠진 노인네가 웃지도 않고 너무나도 진지하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마도 물어봤을 겁니다. 아니 영감님, 올해 춘추가 몇이 되세요? 몇이십니까? 나 올해 99세요. 할머니는요? 89세요. 슬아의 자녀는 얼마나 두셨어요?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 지경까지 동네 사람들과의 대화가 오갔으면은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노인네 마침내 노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평생 아들 하나 두기를 그렇게 소원하더니 마침내 정신이 돌아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굴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노망 들렸다고 손가락질을 했지만 그는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비더의 묵상을 통해서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진정된 크리스천이라면은 정말로 노망든 아브라함처럼 기뻐하면서 매사에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면서 제 자신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실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은 어떤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선교지 갔던 그 기억이 지금 납니다. 러시아에 가면 안제르수젠스크라는 탄광촌이 있었어요. 거기 갔는데 그 당시에 1992년도죠.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로서를 가도 아무것도 없고 집에 가도 아무것도 없고 아침에 먹을 빵도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배도 쫄쫄 굶으면서 하루에 한 끼 빵 조금 먹는 거 그것뿐이 없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 데도 없으니까 교회에 모이려니까 교회에 모이는 것,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꾸역꾸역 모였어요. 그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보니까 그로서리 가도 돈 있어도 살 게 없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으시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해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뭘 염려합니까? 염려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하니까 박수를 막 쳐요. 어차피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오히려 염려를 더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진짜 염려 안 해요. 왜? 염려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진실되게 믿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제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환경을 통치하시고 그 위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거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마지막, 그러니까 맨 처음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았어요. 웃었어요. 창세기는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웃으면서, 그 왜 웃었냐 하면 사라를 생각하면서 킥킥 웃었을 겁니다. 저 할망구가 엘라?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웃으니까 이거 힐끗 쳐다본 사라도 웃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에게 묻습니다. 사라야, 왜 웃느냐? 그가 아마 사라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안 웃었어요. 너 웃었다 금방. 그러니까 언지에 하면서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게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과 사라의 웃음 논쟁입니다. 웃음 논쟁이에요. 근데 마침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라가 이삭을 낳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창세기 2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웃기시더니 이제는 나를 웃기시고 이제는 내가 이 말을 할 때 듣는 자가 다 웃으리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도대체 내가 89세 애를 베고 90세 애를 낳았다는 이 말을 내가 전할 때 이 말을 듣고 웃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얘기한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 웃을 거야, 불신앙 가운데 웃을 수밖에 없을 거야 하면서 얘기한 것이 사라의 이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이렇습니다. 다 이래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다고 하니까 바로가 웃습니다. 모세의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홍해를 갈랐다고 하니까 수천 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세상 사람들은 웃습니다. 에이, 그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갈대숲이 확 없어진 거지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을 버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말구유에 태어났다고 하니까 웃긴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하니까 참 웃긴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웃긴다 하면서 그러면서 웃으면서 지나갔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웃기시더니 사라를 웃기시고 마침내 세상 사람들이 배꼽을 쥐고 웃을 만한 놀라운 일을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요지가 과연 무엇입니까? 뭐예요? 그거 웃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거 웃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말구두에 태어나신 것, 그거 웃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거 웃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리라 하신 그분의 약속, 그거 웃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웃기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웃기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게 모두 바로 사실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사실임을 깨닫게 하시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뭐였죠? 첫 번째 포인트 뭐였죠? 예? 다시 한번 크게? 예, 자기 약점을 보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는 것. 세 번째? 하나님께 어떤 상황이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이게 여러분, 이 정말 포인트를, 믿음의 포인트를 꼭 잡으시기를 부탁해서 자꾸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포인트는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분, 여태까지는 약속하신 믿음, promise of God,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이 마지막 네 번째는 promisor, 뭐예요? 약속을 주신 분, the one who gives the promises. 그러니까 약속을 주신 분,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약속하신 분을 믿은 것이 네 번째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100세가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약속하십니다. I'm the God who almighty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제 오셔서 그런 약속을 자꾸 저한테 하십니까? 쓸데없이 좀 더 일찍 오지 그러셨어요. 그래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쯤에 오셔서 제가 그래도 생산 능력이 있을 때 그때 오시지 않고 왜 이제 오셔서 그런 약속을 자꾸 두십니까? 이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왔다 이놈아. 네가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에 왔다 하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여기에 기록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 중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내가 의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내가 이 일을 하라고 맡기신 그분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우리 찬양했죠. 예수, 그 존귀하신 그 이름 찬양했죠. 근데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분 제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압니다. 이 고백이에요. 단순한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라는 걸 내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그분께 맡기고 삽니다. 그런데 그 얼마만큼 그분을 아느냐, 이게 퀘스천 마크예요. 내 가족, 내 생명을 지키실 줄을 확신하면서 저는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살아갈수록 더욱더 맡길 것뿐이 없음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목사님 교회 이제 그만두시면 뭐 하실 겁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의심의 눈초리로 보시는 분도 있어요. 뭐 어떤 분은 또 뭐 교회 개척한다는 소문을 어디서 듣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세븐인원에 제가 어디 가서 개척을 하겠습니까? 그 말이 되지 않는 얘기를 그렇게 악성 루머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어쨌건 간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야죠 하면 인도하심 따라야 된다는 그 말 자체가 좀 의심스러워서 이렇게 쳐다봐요. 아니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왜 의심스러운 얘기입니까? 저도 몰랐어요. 하나 분명하게 한 것은 제가 미션을 하려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건 있습니다. 선교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다는 건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금방 또 얘기하다 보니까 금방 7월인가? 7월 말에 또 멕시코 한인교회 붕해가 잡혔어요. 그래서 뭐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느낀 거예요.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디딜 때 우리 자신이 뭐를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하시지 우리가 뭘 염려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저 자신에게도 그렇습니다. 야 이강 목사 너 의심할 게 뭐이니? 그냥 믿고 나가면 되지. 그러니까 저한테 아브라함이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생명의 구주로 진실되게 영접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그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진실되게 영접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 나는 새카만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나는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는 불의한 자지만 하나님의 의로 옷 입기를 원할 때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확실해 보이는 지금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약점을 보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 매사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을 주신 분, Promisor of God, Promisor, the one who gives the promises,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하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네 가지 포인트를 정말 마음에 담으십시오.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시줄 날줄로 여러 가지 말씀을 다뤘습니다. 근데 믿음만큼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구원도 임하고 성령도 임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정말 열매 맺는, 의의 열매를 마음껏 맺는, 졸지 않고 듣는 그 마음이 될 겁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도 졸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